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4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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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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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나 그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한없이 아는 것 같지만은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렴풋이 깨닫고 살게 됩니다. 성숙된 삶을 살기까지는 수많은 역경과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성숙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걸러져서 변화된 말씀으로 증거될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가 생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이제 하지만은 그러나 학급 숫자만큼이나 각자가 그 공부하는 방식이나 생활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운동, 경기하는 것도 보면은 전부 다 이론은 똑같은데 그 이론을 전제해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나가서 이제 뛰는 선수들은 그와 달라요. 이제 공식적으로 배운 대로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그 공식은 올바르지만은 그러나 공식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누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야구 선수 김성환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오리공둥이라고 하는 말을 듣잖아요. 감독이 가르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쟤는 오리공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생활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은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론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가 생활하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첫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직하라는 거예요. 오래. 우리가 좋은 것은 오래 간직하지만은 쓸모없다 싶으면 바로 버리잖아요. 지혜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다가 다른 것에 혹하고 잡히니까 자연적으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의식을 한다는 것이죠. 예? 누가 뭐래도 그 지혜에 대한 의식. 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꼭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아요. 예. 왜?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지혜는 지혜지만 그것은 이 급수가 지상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하고 하늘에서 주신 지혜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예.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수위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날고 기는 세상 학문을 토대로 해서 배워서 연구한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일순간 주시는 그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간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사도 그래요. 은사 주시면 뭐래요? 사명 주시면 뭐래요? 간직을 못해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을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간직하는 거거든요. 근데 싹 잊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연기 사라지듯이 사는 거예요. 내가 받기는 분명히 받은 것은 느껴지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그냥 피가 말리는 거예요. 아, 분명히 받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집안에다 물건을 잘 놓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거 놓았는 데를 몰라. 그거 막 백방을 이리저리 찾고 막 하다가 속이 타니까 부금을 끓으니까 막 성질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며칠 있다 가만히 보니까 엉뚱한 아이가 이거 뭐지 하고 딱 찾는 거예요. 그때서 느끼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자기가 분명히 잘 보완한다 하지만은 그것을 기억을 못하니까 의식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자책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를 못해요. 예. 이런 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습관화가 돼서 완전히 거기에 잡혀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경혈히 여겨 버리지 말 것은 그가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위주로 하는 삶입니다.
근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머리를 기억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노력을 의식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쌓는 교훈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힘이 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버리는 자는 그릇 행한다고 잠언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가 뭐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예? 예. 그러니까 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이 훈계를 버리는 사람은 그릇 행한다, 잘못 행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도 어려서 잘 귀담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자녀들은 커서도 달라요. 안 그래요? 근데 어려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훈계를 듣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녀들은 100% 다 삐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가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족보를 얘기했잖아요. 너 어디서 왔느냐? 네가 생활했던 곳이 어디냐? 중요한 겁니다. 의인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소유를 삼고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성경 시편 119편 56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양식이 돼야 돼요. 이것이. 지혜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그 삶을 소유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어느 때는 좋은 일도 했다가 어느 때는 나쁜 일을 했다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반신반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올바른 길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보니까 혹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미혹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느낄 수 있는 미혹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미혹이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 그것을 딱 알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써 조명을 해주시니까 딱 알아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행동을 해도 그게 없으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되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믿는 거예요. 아쉬울 때만 믿고 그냥 평탄해지면 잊어버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줄을 찾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 그 생활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예수의 도움을 받았으면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요. 그 무서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잘 두었던 물건도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만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건만 그들은 굶주렸을 땐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복 받고 나서 이제 넉넉해지니까 금덩어리가 생기니까 엉뚱한 짓 하고 말았잖아요. 금덩어리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다 꾹꾹 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이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간직한다는 것은 이 기억하는 거예요. 늘 자나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그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그 신앙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성경 구절 많이 알고 그냥 말 유창히 하는 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버리고 싶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싶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지. 그냥 그때그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보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충만은 그 빈 그릇 안에 차고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시키는 거예요.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능히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를 각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받지만은 그 지혜가 똑같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의 급수가 다 달라요. 일하는 것도 보면은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미련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서 욕 먹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서 욕 먹어요. 그러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썬뜻 그냥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그건 미련한 겁니다. 우리는 감동 받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감동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것을 드렸으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왜? 계산의 틀에 잡혀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 이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돼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체험한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삶이 틀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신앙도 틀립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신앙도 달라요. 쫄깃쫄깃한 맛이 있듯이 이 짜장도 보면은 그냥 반죽에서 기계에 넣고 쏙 빼서 만든 짜장하고 손으로 다 치대서 뽑은 짜장하고 맛이 틀려요. 급수가 틀려요.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아가잖아요. 우리 신앙도 급수가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도 그래요. 생활도 그래요. 말씀도 그래요. 감사도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자기 신앙을 넘어서서 못합니다. 꼭 신앙만큼 감사하게끔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예?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지혜를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지죠. 망설여지지 않아요. 내가 결단을 내려서 일하는 것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일할 때하고 틀려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 선수들 보게 되면은 첫 번에 결단이 내려졌느냐 안 내려졌느냐 여기서 그러니까 역도 선수들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막 긁어. 예? 그 선수들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결단 내려서 자신감이 있는가 아니면 불안에 떨는가 어떻게 할까 이 딱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다 알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뜻이 거기 있어요. 망설이면 안 돼요. 이 그를 품면은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8절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랬습니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품는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암탉은 병아리를 위기가 처했을 때 딱 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품는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품는 거 봤습니까? 사랑해야만이 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많이 품어줘야 돼요. 예. 최소한 하루에 한 10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예. 별거 아닌 성십죠. 기가 막힙니다. 예. 그 다 서로가 이심전심으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에너지나 모든 것이 발산이 됩니다. 품을 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생각이 탁 녹아져 버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기분 나쁘면 품짝으로 품습니까? 안 품어요. 됐거든 하고 탁 피해버려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품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누가 남이 다른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때리거나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그 어떤 어르신들 얘기하는 말 들어봤더니요, 참 시대가 무섭더라고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이제 몇몇이서 모여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더니 이제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길래 야 이놈들아 담배 피우지 마 그랬더니 그 학생 중에 하나가 하더래. 야 꼰대 잡을까? 다 그 말 하더래요.
꼰대 잡을까? 이러니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냐. 자식벌도 안 되는 아주 어린 것이 그런 말이 나올 줄 놀랐다는 거죠. 이놈의 세상 다 썩었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그거 이해하는가 이 사람아? 그래요. 무섭습니다 지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물에 행치한다고 했어요.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이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딱 보면 알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감싸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데 사랑의 급수가 낮은 사람은 그대로 못해요. 무례한 행동을 해요. 한번 다 보세요. 법을 지키지 못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냥 생각만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 그러니까 그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 생각으로 머리 굴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꾸 헛된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스러운 자가 생활하는 거하고 미련한 자가 생활하는 거하고 거기서 딱 달라져요. 지혜스러운 사람은요 붙잡아요. 붙잡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게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급수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여건이 되어야만이 감사하고 여건이 달라져야만이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그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그 기준은 늘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단하게 판단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내 식구 미워하는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할 뿐이지 이렇게 모든 것을 넓게 시야를 넓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제가 좋은 생각, 좋은 말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괴롭히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여러분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게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렇지. 뜻을 알면은 감사하게 여겨져요. 아까 그 어르신들 보세요. 그 아이들 담배 피우는 거 지적을 하는데 누가 지적을 합니까 지금? 안 해주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이제 성당에 가면서 그걸 느낄 때가 옵니다. 이제. 이주희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잘 나갈 때 담배를 막 그냥 많이 피우던 사람이 나중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 체험을 해야 알아요. 체험하기 전에는 몰라. 지혜 없는 사람은 몰라. 못 들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딱 깨닫습니다. 아하,
이 하나님이 사람을 전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걸 모른다니까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연결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사람이 오게 되면 좋게 생각하고 조금 나쁜 사람이 오게 되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도 천한 계집종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나만이 성질을 팍팍 냈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됨됨이가 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들을 것인데 포로로 잡혀있는 천한 계집이 그런 말 하니까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활 가운데서 상식적으로 이해되게끔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아하 딱 감을 잡아요. 그래도 그 하인이 설득을 시켜서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딱 하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이해가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라. 오늘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전부 급수가 달라요. 사랑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은 좋은 말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높이라 그랬어요. 그분을 높이면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높일 것은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은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를 돌려야 한다고 시편 86편 9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다 돌려야 돼 내가 그분에게. 그게 빚 갚는 거예요. 좋은 일을 다 그분에게 돌려야 돼요. 내가 생색내기 위해서 내가 그냥 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돌려야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인생의 여호와 앞에 다만 존경하고 중대한 일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니까 엄두를 못 내죠. 어떻게 죽도록 충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되면 그분이 이끌어 주셔요. 내가 할 때고 틀리잖아요. 내가 하려면 못해요. 어떻게 죽도록 해요. 벌써 첫 번부터 딱 막히는데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벌써 결단.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숭배할 것밖에 없습니다. 높이 받들어야 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게 빚 갚는 거예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면은 주께서 오히려 높여 주실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말씀했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하고 섬기려 하는 사람하고 삶의 차이가 달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꼭. 지혜 있는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남을 섬겨줘요. 그 하나님 그걸 아시거든요. 내가 남을 섬겨줄 때 하나님 나를 또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공식대로 하려고 하면은 백날 해도 맞기는 맞는데 아무런 느낌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게 끌려. 이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게 되면 팍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와도 다 안 하고 다니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갖다가서 딱 처리하죠. 그러니까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를 높여야 돼요. 높이고, 지혜를 높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받들면 하나님 우리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받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가 생활하는 방법은 바로 이 간직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높이는 것입니다. 뭐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명처럼 양식으로 삼고 그 법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은 생활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공식적으로 자꾸 가르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요가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사람들은 되게 시켜서 다 하잖아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시키는 것은 교육입니다. 시킨다고 절대 되질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느껴서 체험해서 하게끔 되는 것이지, 하나님 그 사람을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심는 것은 맡기고 다른 것은 안 맡겨요. 편한 것은 내가 다 하잖아요. 맡기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혜롭게 생활한다, 이런 말을 다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